순간 흠칫했다는 혼자서. 네, 찬양대회 부탁드리는 거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끝날 때 인사하고 가지 마세요.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한테 잘 봐주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끝났으면은 그냥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저는 그런 걸 좀 뭐랄까 꼰대스럽게 따지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갈 기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번씩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대표 기도하러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저는 싫어합니다. 인사할 필요 없어요. 이 시간에 인사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들으러 왔다, 목사님 말 들으러 왔다 이러면은 여러분은 시간 낭비 오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더 좋은 얘기, 더 훌륭한 얘기, 더 멋있는 얘기, 더 잘생긴 사람한테, 더 키 큰 사람한테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짧은 시간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인생에는 전환점 될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시간은 전무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죠.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속에 되어지는 상황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앞에 세워진 메신저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메신저의 수준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19세기에 영국을 뒤흔들었던 설교의 왕자라는 별명을 가진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안 생겨. 청년 시절에 거의 저런 교회 가면 소리만 지르고 믿으라고 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고 대충 믿어줘야지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근데 이분이 예배 드리러 주일날 가는데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거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지. 철치 고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이제 가가지고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다가 오는 사람인데 일요일 날 됐으니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갑자기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마차 타고 교회 가는데 마차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야.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된 거야. 안 되겠다. 그냥 근처에 있는 아무데나 들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마한 교회가 근처에 있길래 들어간 거예요. 그 교회도 목사님이 안 오셨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아무나 나와가지고 평신도 중에 성도님 중에 한 명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몇 명 안 앉아 있고 이분도 명설교가도 아니고 준비된 사람도 아니고 더듬더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면서 막 하고 있으니까 이 스펄전이라는 분은 설교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강 나오네, 준비 좀 많이 했구나, 오늘은 영 준비를 안 했네, 이런 식으로 막 평가를 잘했거든. 너무 별로 들을 게 없는 거야. 이래서 그냥 창밖 보고 빨리 끝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창밖 보고 그냥 딴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설교자가 젊은이 하면서 막 자기 스펄전 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이랬다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지.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완전 충격받은 거예요. 그 한마디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한마디 듣는 순간에 성령의 능력 역사가 이분한테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버렸다니까. 여기에서 인생 뒤집어지면서 전도자로 살게 되는데 그 전에 무슨 얘기 있었는지 그 후에 무슨 얘기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게 완전 각인돼서 평생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무디가 영국 왔을 때 같이 전도운동하면서 굉장한 역사를 일으킨 전도자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완전 승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프라인에 있는 여러분,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오늘 최고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이죠. 근데 오늘은 17절까지를 같이 볼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읽을 거니까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막은 13절까지 나올 테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메시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로 메시지를 하셨느냐? 중요한 메시지 전달해야 되는데 비유로 얘기하셨냐? 가짜는 못 알아들으라고. 그게 13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 15절까지 그랬죠. 16절, 17절 더 읽었습니다. 왜 읽었습니까? 진짜는 알아들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귀중한 렘넌트 여러분은 알아듣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 말고 진짜 되세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약을 했죠. 거의 다 했을 겁니다. 아직 안 하는 학교 소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번 주에는 거의 다 계약을 할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당장 우리에게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구 왔는가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았지? 이러면서 현실이다. 이것이 리얼리티다 하면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당장 그렇잖아요. 9월 모의고사 곧 다가오죠. 당장 어떻습니까? 중간고사 추석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 빡세게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추석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놀지 못하게 하려는 술수가 항상 있다. 명절 때마다 여러분 뭐 논다고? 명절에 논다고? 뭐 이러면서 막 그 쪼개는 세력들이 있다. 그렇다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고3들은 이제 수시 써야 되죠. 정시 쓰겠다는 친구들은 수능 이제 89일 남았죠. 9짝 깨졌잖아. 오늘이 89일일걸? 제가 목요일날 92일인 거 확인했거든요. 그 앞에 숫자 빠지는 거 어마어마한 속도가 빠릅니다. 분명히 80대였거든? 나중에 가보면 어느새 50대 돼 있어. 어느새 가보면 10대 돼 있다. 내일이 수능이네. 금방금방 옵니다. 경험자 아닙니까? 스케줄들이 빡세게 옵니다. 그 스케줄 속에 달려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여름 동안에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았겠지만요. 어느 순간 현실이 더 커 보이는 때가 올 겁니다. 나는 은혜 받았는데, 나는 말씀 잡았는데, 나한테는 언약 와 있는데, 근데 내게 와 있는 현실이 그것보다 더 커 보여.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이거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요 시간표 속에 내가 은혜 받고 현장으로 갔는데 현장이 더 커 보이고 현실이 더 커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인다? 하나님은 지금 재고 계시는 거예요. 얘가 진짜냐 가짜냐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전부 다 알아봅니다. 세상 앞에 서는데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본다니까요. 얘가 입으로만 예수 믿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 믿는지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 보느냐,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지속하는지, 어떻게 은혜 받고 지속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테스트를 통과할 만큼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고 사탄 앞에서 눈치를 바르게 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이번 개학하면서 점검을 같이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당하냐 아니면 비굴하냐,
여기에서 진짜 가짜 빨리 답을 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비유를 드셨습니까? 비유를 드신 이유입니다. 얘기했죠. 가짜들은 못 알아듣도록 하신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돌려서 말씀하셨어요. 왜냐? 가짜들은 못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진짜 제자만 이해하고 알아듣고 언약으로 붙잡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라는 아주 악한 집단이 있습니다. 요놈들은 성경을 전부 비유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진리를 깨달았다 이러면서 입을 털거든요. 우리가 귀싸대기를 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인생은 실전이다 땡땡아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여호와의 증인하고 논쟁 붙으면 여호와의 증인을 살살 골려주면서 여호와의 증인 열받아가지고 자기 뺨 때릴 때까지 한다고. 뺨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원래 여호와의 증인 되게 착하거든요. 착해요. 왜? 착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돼 있거든. 율법이 얼마나 센지 몰라. 한 10몇 년 전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덕평에서 할 때 그때 렘넌트 리더들이 숙소가 저기 어디야? 양지 리조트였어. 거기에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같이 머물고 있었던 거야. 여호와의 증인과 렘넌트들이 부딪히는 역사적인 순간, 여호와의 증인 렘넌트 그룹과 우리 렘넌트 그룹이 부딪히는 역사적 순간에 깨달을 수 있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줄 서는 거, 식당에서 줄 서는 거 보면 바로 답 나와. 그래가지고 줄 쫙 서 있어가지고 지나간 곳에 먼지 하나 안 남으면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왔다 갔구나. 그래가지고 개판되어 있으면 아, 우리 렘넌트들이구나. 마음이 편해. 왜 그러냐? 우린 율법에서 너무 해방됐거든. 그래가지고 막.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사실 그거 가짜거든요. 왜냐? 그 율법으로 눌러서 그래요. 착하게 안 살면 걔는 지옥 가거든. 지옥도 없다고 하지만 구원 못 받거든. 이러니까 억지로 착하게 사는 척 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가가지고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본성이 나올 때까지 이 목사님은 자기 뺨을 때릴 때까지 뺨 맞아봤어요 하면서 우리 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아닙니다. 그거 가짜예요. 신천지 이것들은 와가지고 그래서 막 거짓말하면서 모든 게 다 비유다 이러는데 아무도 못 알아챈다. 그래서 이만희만 알아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바로 밑에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뒷부분까지 다 읽은 거예요. 너희는 받지 않냐?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깨달았으니까. 밑에 다 나왔구만. 뭘 못 깨달아? 조금만 눈치채면 깨달을 수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나 가짜 말고 진짜 해야 되겠다 결단하면 바로 깨달아진다니까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문제 속에 감춰두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전도운동이 시대마다 핍박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단 누명 쓰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고 복음 전하다 순교하고 이런 것들 나와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감추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가짜 못 따라오도록, 사기꾼 못 따라오도록. 여기에 대박나는 물건이 들어있다. 여기에 지금 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전에 10번 오면은 돈 10억씩 준다 이렇게 하면은요, 10번 도장 찍으면 10억씩 준다 이러면요 줄 얼마나 서겠어요. 여기서부터 저기 막 삼동역이 뭐야, 성남까지 줄 서 있을걸? 안 그렇습니까? 10번 도장 찍으면 간다는데 걸어서라도 오겠지, 기어서라도 오겠지, 절벽 끝에 있어서라도 오겠지. 돈 준다고 하면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0억 수준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보다 훨씬 크거든. 그걸 10억이라고, 10억 이상의 것을 돈 10억이라고 포장해 놓으면, 다이아몬드라고 포장해 놓으면, 대학 입시 프리패스라고 포장해 놓으면 가짜들이 다 가지고 갈 거라니까.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번호표 제일 먼저 뽑고 캠핑하고 있을 거라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복음 사랑할 사람들만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가짜들 오지 말라는 거지. 진짜 복음만 붙잡을 사람, 그리스도만 붙잡을 사람만 올 수 있도록 이 엄청난 축복을 문제라는 포장지로 쌓아놓으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와 언약의 비밀을 핍박 속에 감춰두셨어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사기꾼은 못 옵니다.
이 자리에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은 못 옵니다. 뭐하러 여기까지 고생해서 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쪽 산 골짜기로 들어온 것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더더욱 인도입니다. 아무나 못 와. 진짜 복음 붙잡을 사람만 온다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산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게 설명해야 되겠습니다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조금 이제 싹을 피우긴 했지만 더 이상 뿌리 깊이 못 내려서 말라 죽어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져 가지고 자라기는 그 뿌리를 내려서 좀 자라는 것 같았는데 가시에 막혀가지고 죽어버렸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가짜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 말이냐 이래가지고 간다니까. 진짜 제자들에게 요 뜻을 풀어서 알려주신 겁니다. 뭐예요? 이 생명의 씨앗은 예비된 현장에 떨어지면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라는 씨앗을 주셨어요.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이 전달하는 이 생명의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었을 때 예비된 사람 만나면 끝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갑니다. 영접도 안 하고 그냥 가. 영접도 안 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을 막 욕하고 이렇게 침뱉고 갈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길가니까요.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영접까지 딱 해줬는데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돌밭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했던 어떤 사람 영접도 하고 교회도 몇 번 나왔는데 더 이상 못 하겠다 하고 자기 이제 시간 안 맞아가지고 못 나올 것 같아요. 미안해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가시밭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현장을 찾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엄청난 생명이 지금 당장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비된 현장 하나만 만나면 되거든요. 그 길로 여러분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원수들이 와가지고 그 밭 주인의 원수들이 와가지고 잡초를 막 뿌리고 갔어. 그러니까 나쁜 이제 싹이 트는 거야. 좋은 곡식이 맺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나쁜 것들이 막 같이 섞여서 자라는 거야. 하인들이 와가지고 어떡할까요?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주인이 내버려둬라. 좋은 것까지 뽑히면 안 되니까 놔뒀다가 추수 때 따로 걸러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농사 지을 때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농사 지을 때는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농사에는 김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잡초 뽑는 거. 그래야 양분이 제대로 가니까. 예수님이 지금 농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거 복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복음 운동할 때 가짜들이 와가지고 자꾸 깽판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붙잡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속지 마라.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 뽑혀갑니다. 나중에 다 뽑혀집니다. 나중에 다 걸러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엄한 소리하고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겁주는 소리하고 너 뭐 교회 계속 간다고 뭐 학원 안 가고 교회 간다고 너 어떻게 중간고사 준비할래? 너 내신 어떻게 준비할래? 너네 친구들이 지금 벌써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너 성적 지금 안 보이냐? 등급 보면서 너 잠이 오냐? 뭐 이러면서 막 거짓말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가라지구나. 지나가면 뽑히게 돼 있어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요 요만합니다. 아주 조그매요. 근데 이 겨자씨가, 이 작은 씨가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무가 되어서 이게 나중에 나무가 된다니까.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인다는 거지. 아주 작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 되게 가치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주 작아 보인다. 아니에요. 나는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짜는 뭐냐? 와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이 겨자씨처럼 현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생명이지만 그 생명의 능력은 현장 전체를 정복할 만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정말로 우리는 언약 붙잡는 겁니다. 아주 작은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세계 살리게 돼 있어요. 나는 진짜 가난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느 날 세계 살리는 자리에 와 있게 돼요. 나는 진짜 오늘 공부도 못하고 배경도 없고 나는 왜 와꾸도 딸리고 아무것도 되는 거 없다라고 생각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은 그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역사한다니까. 여러분은 237 치유 서밋을 갈 지도자들이라니까.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 그게 겨자씨예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이 누룩과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넣어가지고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이다. 뭡니까? 빵에 그 이스트 이런 거 뿌리면요, 이게 빵이 확 부풀어 오른다니까. 저는 빵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성주 빵 만들어 본 성주 어디 갔냐? 우리 그 빵 만들어 본 사람들은 성주 어디선가 듣고 있겠지, 그지? 여기 있나? 네, 미안합니다. 근데 이 빵을 만들면 저는 자료 화면 이런 거, 그러니까 빵 CF 이런 것들을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오늘도 매장에서 가꾼 신선하고 맛있는 빵 뭐 이래가지고 막 방부제를 넣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올라올 때 빵이 이렇게 훅 올라오잖아. 부풀어 오르잖아. 그런 거 여러분 봤습니까? 뭐 만들어 본 사람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뿌리니까 가죽이 확 올라온다니까. 커진다고.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눈에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장에 들어갔을 때 어느새 커져버려요.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누룩 가루 조금 뿌렸거든. 조금 뿌렸는데 이게 확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눈치 못 챕니다. 내 속에 있는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사람들 잘 몰라요. 근데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느 날 내 현장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다 살려낸다니까. 그게 능력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감추어진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땅에서 소작농이 농사를 짓다가 땅에서 발견한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땅도 아주 막 형편없는 땅이야. 별로 안 좋은 땅이야. 수확도 잘 안 나. 요만한 땅이라고. 거기서 힘겹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띵 해가지고 부딪힌 거예요. 뭐지 하고 파보니까 보물이 들어있는 거. 엄청난 보물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빨리 덮어버리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전 재산을 팔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 땅 저한테 파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샀는데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숨겨진 보화 같은 복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들은 무시한다고요. 그 요만한 별것 아닌 그 황폐한 땅 거기에 조금 들어 있는 거니까 그 조그만한 땅밖에 안 보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냐? 엄청난 보물로 여러분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숨겨진 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숨겨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가장 복을 받은 사람, 세상은 절대로 눈치를 챌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진주 장사, 보석상인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진주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그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땐 이게 그렇게 대단한가 하는데 진짜 보물을 아는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것이다. 내 전 재산을 드려도 될 만한 가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복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희생한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헌신한다? 이거는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아본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세계를 살릴 엄청난 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냐? 내게 있는 복음의 가치가 이만큼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천국은 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가지고 좋은 것을 남겨두고 나쁜 것은 버려서 이제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진짜와 가짜는 표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섞여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대열에 서는 사람이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렘넌트는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진짜 이거예요. 간단해요. 나는 가짜냐 진짜냐 이거예요. 그걸 내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 앞에서 빨리 답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 죽음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요한과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요, 예수님을 보고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고 당신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조금 더 대단하지 않고 나는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분이 나중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낮췄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메시아가 어마어마한 분이다.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분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했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많이 가요. 세례 요한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가보자 이래가지고 막 떠나갑니다. 이러니까 좀 인기가 떨어져. 주변 제자들이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은 선생님께서 세례 준 사람 아닙니까? 우리보다 저기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분이 잘 되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한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면 그것을 보는 친구가 기뻐하지 않냐, 드디어 이제 결혼하는구나 하고 기뻐하지 않냐.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맞이하는 그 기쁨으로 이미 충만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릇이 크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고 나는 더 낮아져야 된다. 더 약해져야 된다. 모든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발견한 거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까지. 그런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입니까? 그리스도를 올바로 소개하고 죽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내가 죽었다. 이것 가지고 이거보다 더 위대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전부 세계를 살릴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진짜 생명 가진 전도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세계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사랑하는 전도자, 복음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전도자가 맞다면요,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세계복음화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밥 먹는 거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놀러 가는 거 세계복음화, 여러분의 PC방에서 롤하는 거 세계복음화. 진짜 중심이 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다면 말이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내 인생 전부 드려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이 하는 공부 세계복음화예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많은 것 안 해도 돼요. 정말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다? 그 자체가 전도예요. 바깥으로 안 나가고 많은 역사 안 일으키는 것 같아도 그게 전도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복음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이 복음의 가치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돼 있다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가짜들은 손도 댈 수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현장 전부 살린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전부 변화시킨다니까요. 이 복음은 감춰진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이 복음은 최고의 가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 투자해도 괜찮다니까요. 나중에 다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복음 대신 세상을 선택해가지고 세상 것 따라가면서 세상 성공, 세상 이익, 세상 명예, 세상 자리 이거 차지하겠다고 갔다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죠. 나중 되면요 드러납니다. 최후 심판 때 되면 드러납니다. 아니 이 땅 사는 동안에 드러나요. 어떤 것이 더 바른 선택이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내가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테스트하시는 과정이다. 내가 진짜가 맞다면 그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세계복음화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짧게 사역했는데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는 거죠. 나는 가짜냐 진짜냐. 자,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짜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전부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계산한다니까. 나한테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익 손해 따지면서 잠시 핍박 온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인생, 잠시의 이익을 따라가는 인생, 잠시의 핍박에 그만두는 인생. 이 사람은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속할 수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지속할 제자가 안 됩니다. 진짜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빨리 눈치를 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혹과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유혹으로 사단이 공격하기도 하고 핍박으로 사단이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속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내용 아닙니까?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익과 손해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딱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일심전심지속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굴한 대열에 설 거냐 아니면 당당한 사람의 대열에 설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걸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면 나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의 오늘의 스케줄 속에 그것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나의 오늘이 영원과 다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의 작은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은 오늘의 스케줄 속에서 작은 영적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는 눈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보고 아침에 다 자고 있지 말고 서밋타임 나와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침잠이 얼마나 달달합니까? 저는 잠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었어도 저는 잤을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고 나는 아침에 눈이 떠지는데요. 이런 사람 들어와도 괜찮아. 들어오냐 안 들어오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되어가지고 나는 훈련 받을 수 있고 메시지 받을 수 있다 하는 사람 다락방 들어가세요. 반별 다락방 하는 거 들어가고 아니면 1대1 다락방 요청해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다락방 해요. 우리 선생님이 너무 바쁘다 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 다락방 해줄게요. 당연히 해야지. 필요하다면 여러분 현장에 가서라도 할 수 있지. 당연히 갈 수 있지. 영적인 스케줄을 내가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선택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복음 누리는 영적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소년 전도신학원 이제 개강합니다. 여러 훈련의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복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계속 예배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남은 시간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정말 나는 예배 속에서 모든 답 다 얻는다 이런 사람 괜찮아. 그렇게 인도 받으세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대해서만큼 타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생명 걸었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비웃거든요. 야, 고작 그 1시간의 예배, 1시간 30분 예배, 주일 하루 그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면서 세계복음 한다고 하면서 마귀가 되게 레알 크크만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 떠야 돼요. 마귀가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되게 쪼개면서 흐뭇해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가 나를 보면서 치를 떨면서 진짜 개 싫다 하면서 도망가고 있느냐?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시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 안 됐다? 오늘 선택하면 된다니까. 오늘 결단하면 된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과 시작을 주실 거니까요. 저는 그 은혜를 조금 누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계속 받으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훈련 받는데 돈 많이 나간다 이러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실제로 돈도 많이 나가고 실제로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시간과 그 돈을 훈련에 쓰지 않고 영적인 것에 쓰지 않는 사람은 과연 그것을 어디에 쓸까요? 어른들한테 좀 물어보면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답 간단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쓰지 않는 시간을 그러면 남은 시간을 그럼 완전 공부하고 완전 준비하고 완전 언약 붙잡고 혼자서 세계 살릴 준비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보통은 날립니다. 그 시간만큼 엄한 대로 날아갑니다. 술 먹는 약속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나가면 그렇게 돼요. 진짜 복음 붙잡는다, 진짜 언약 붙잡는다, 이 사람한테는요 이상한 사람이 껄떡댈 수가 없어요. 사기칠 사람이 근처로 못 온다니까. 왜? 올 시간이 없어. 계속 예배드리고 있지, 계속 훈련받고 있지, 화요일마다 집회 가지, 토요일마다 훈련받지. 이래가지고 가짜들이 접근하려면 피곤해. 사기를 치려면 자기도 같이 좀 해야 되거든. 적당히 참여해야 되는데 같이 훈련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요원될 판이거든. 이런 가짜들 못 온다니까. 꼭 보면 시간 남는 사람들이 도박하는 대로 갑니다. 술 먹는 대로 갑니다. 마약하는 대로 갑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응답받으면 됩니다. 이 학기를 맞이하는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선택하면서 여러분이 3가지 기도 성공하는 거예요. 이번 WRC 마지막에 주셨던 메시지 아닙니까? 정시로 기도하면서 보좌의 플랫폼 누려라. 무시로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24를 누려라.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 감사로 뒤집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에 가장 가치 있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일어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의 이번 한 주간과 이 학기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으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렘넌트와 함께 하시며 렘넌트의 인생을 이끄시며 렘넌트의 학업도 렘넌트의 미래도 렘넌트의 진로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가장 정확하게 이끌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언약 잡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세상과 사탄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한 영적 싸움 속에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잠시의 유혹과 핍박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따라감으로 시대에 살리는 지속의 대열에 얼마든지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이번 한 주간과 이 학기 통틀어서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의 끝에 세계 살리는 역사, 로마를 보는 역사, 가이사 앞에 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